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생명이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뜰을 내다보면서 나가봤어요. 뜰을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나무 심은 나무에 생명이 지금 봄이 온 거예요. 봄이 와서 꽃들이 막 피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자연은 정말 너무너무 봄을 잘 알려준다. 우리가 모르고 막 추위에 견디고 이랬는데 봄이 온 거예요. 뒷뜰에 보니까 봄이 왔어요. 그래서 심은 나무를 이렇게 생명이 자랐나 이제 살이 났나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축복하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이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님이 없었다면 이 사랑이 없었다면 생명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거짓이 온 세상을 덮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완전히 거짓이 참으로 완전히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에 너무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별을 10% 하고 어떤 사람은 20% 하고 100% 완전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이제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제 먼저 모세오경부터 하고 이제 사복음서를 하는데 이제 공간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를 봤는데 마가복음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는 50몇 프로, 마가가 90몇 프로, 누가가 40몇 프로 같은 관점으로 보여 그 성경을.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따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공간복음의 관점이 한 9%밖에 안 돼. 요한복음은 이제 그 선 저자들의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실이지만 똑같은 사건이지만 팩트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내가 정말 세상이 거짓에 이 더러운 것으로 내가 보느냐, 내가 판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 속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 그 사람은 요만큼 표현하고 이 사람은 이만큼 표현하고 지금 이 상태를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이제 각자 이제 사람 눈치도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정말 내가 빛이라면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집어서 기도하려면은 정확하게 내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진리 대신 성령님으로 정확하게 모든 사건을 비춰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로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참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메마른 세상, 거짓이 완전히, 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구속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금 혼돈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혼동이 있을지라도 영적 분별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결국은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고백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소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사랑을 각자마다 누리지만 얼마나 더 깊게 넓게 누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구세주다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예정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친히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 주셨다, 낳았다, 이 말씀입니다. 내신이다, 낳으신 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진리 되신 성령님이 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내가 바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맡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이 새 언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써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처소로 가셔서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은 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때 나는 순복하는 믿음으로 그냥 내어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은 둘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내 힘으로 하려면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겁고 힘든데 이 계명들은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생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내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 힘이 들어가는 사랑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힘들고 그거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안 들어가는 사랑 하나님이 그냥 내 속에 그냥 넣어주는 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넣어주실 때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내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랑은 원치 않아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이 주님께로 고정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일 끝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기심이 나에게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설명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너에게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가지는데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제 앞으로 이제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속에 닥치면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잖아요. 사랑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이제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당시에는요, 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으면은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오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인 것을 믿을 때 우리 속에 그 믿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 자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말씀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 물에 잠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로써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비둘기처럼 임하셨어. 그래서 물로써 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정가는 이가 셋이라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님이 구약에서는 정인이 2사람 이상이 정인이 되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정인이 3가지를 여기서 정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가 셋 있다. 성령, 물, 피. 우리는 증거가 성령님만 우리를 증거해 주셔도 우리는 이 증거가 확실한데 증거를 셋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생겼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는 말이 없는데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구속의 피, 이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진리 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도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상 지시실 때도 성령님과 하나님 다 함께 계셨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다. 우리를 깨닫게 적용시켜 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으면 참인가 아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정말 진리고 확실하고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증거,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 증거가 성령, 진리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증거하고 역사해 주시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때 그 생명을 누리는데,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손자를 봐줄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요. 생명을 보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기다가 앞으로 못 기니까 뒤로 기다가 탁 앉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자꾸 일어서려고 그러고, 보면서 너무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아들 집에 갔다 오면은 손자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손자 얼굴이 먼저 생각나고, 하여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내가 외손자를 통해서도 느꼈지만은, 참 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자라는 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의 생명, 이 믿음이 자라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은, 죽어버리면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명이 꿈틀하고 자라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이냐,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산 제사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 고생만 하는 거예요. 내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면은, 하나님이 너무 나의 삶을, 나 삶 속에서 나의 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는 뭐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삶을 통해서 산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희생적인 제사라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이 냄새가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의 마음은 내하고 떠나가 있다. 그 제사의 제물에 태우는 번제에 태우는 제물에 코를 가리시는 냄새가 역겹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데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나를 통해서 빛이 나가고 생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하심.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이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히 생명이 있는 자는 손현보 목사님처럼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처럼 나가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라를 살리려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존 해프 목사님, 본 해프 목사님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려고 공산주의가 싫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활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뚜기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말씀대로 구하면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자유를 빼앗기고 공산주의 종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키실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좋은 소식을 주실 것이다. 봄이 와서 꽃이 피듯이 새싹이 나듯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영적 전쟁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데,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시온마켓 앞에 2시에 토요일 2시마다 이제 그거 집회 있어요. 그래요? 집회 있어가지고 한번 갔거든요. 한번 갔는데 이제 성조기하고 맨 그 강화문처럼 막 흔들면서 막 구호를 외치고 막 나라를 살리는 한 100명, 150명, 첫날 갔는데 한 150명 좀 나왔더라고요. 매주 하는데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갔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 그게 권사님들 2사람 만나가지고 끝나가 이제 교제를 나누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야, 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같이 외치고 지금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모임인데 그게 이제 전체 카톡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한 달 전쯤에 갔는데 그거 만든 사람이 너무너무 수고한 거야. 한 300 몇십 명의 카톡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띵띵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만든 사람의 수고를 생각해서 이제 띡띡 소리 안 나도록 이제 종을 눌러라 해서 그 종을 누르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가고 한 300 몇십 명에서 많이 나가고 지금 한 270명쯤 남아있어. 그 카톡 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거 주고받느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제가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기도의 불씨가 우리 대한민국이 2030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놀랍고 무서운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구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별은 못하지만 판단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유추해 보면은 성령 해방제, 배교자, 겉으로 거짓으로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그죠? 베드로는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실수를 했는 것을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가짜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 우리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데 배교하고 성령 해방제 이런 것은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므로 서야 된다.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므로 이루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께로 났는데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것은 고의적인 죄, 일부러 계획적으로 짓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인들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악한 자들 그 헌재에 가서 막 거짓을 고하는 자들 악한 거짓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잖아요. 고의적인 죄, 반복되는 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냥 죽은 시체처럼 계속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대로 죄를 짓는 거 이런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중에 구약에는 도피성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 도피성을 하나님 마련해 주셨잖아요. 구약에도 우리는 부지중에 짓는 죄는 도피성,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덮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죄는 하나님 다 용서가 되죠. 그런데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밑에 사랑과 공의로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 미국 땅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거룩, 사랑과 공의,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르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요, 사탄은 진짜 번개가 두드러 떨어져서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성령님을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 생명, 영생, 사랑, 빛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이제 우리의 삶이 우상에서 멀리하고 내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속에 물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세속에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속에 물든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데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가지고 내가 세속에 물드는 것, 이것을 하나하나 씻어내려가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와 거룩함과 어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싸우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만 하면요, 사탄 마귀가 한 길 났다가 7길로 달아나요. 사랑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랑만 하면은 죽음도 두려움하지 않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으면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현부 목사님 같은 분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는 일을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이 땅에서도 교제를 나누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